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는 이 당시에 유다를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크게 세 군데로 나눠지거든요. 가장 위쪽은 갈릴리라고 그러고, 북쪽은, 중간은 사마리아라고 그러고, 남쪽을 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는 이 남쪽 지방,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이 남쪽 지방인 유다만을 다스렸고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헤롯,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헤롯 말고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습니다. 남쪽은 이제 예루살렘 이 주변은 이제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로마 군정이 좀 들어와서 다스리고 있는데, 이때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 바로 로마 이름으로는 폰티우스 필라투스, 그리고 우리말 성경으로는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번역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당시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무능한 정치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은 더더욱 그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합니다. 우상을 갖다 놓는 것을 아주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큰 죄를 짓는 것이라 해서 우상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어리석게도 자기가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아부를 하는 거죠. 자기가 가는 곳마다 로마 황제 초상화를 들고 나갔습니다. 깃발에 큰 로마 황제 초상화를 그려놓은.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우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상으로. 저 사람이 지금 로마 황제를 지금 신으로 섬기고 우리한테 강요하나 보다 하는 우상 숭배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빌라도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이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모가 일어난 거죠. 많은 데모가 있고, 또 심지어는 아주 큰 폭력적인 시위도 그냥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빌라도가 이 유다를 다스릴 때.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아주 강경하게 진압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졌어요. 근데 로마 황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빌라도를 저 유다로 보냈을 때는 저 유다가 안정되고 조용히 이렇게 좀 잘 안정되기를 바라서 보내는 것이지, 막 저기가 시끄러워지고 막 복잡해지고 맨날 소요가 일어나고 하기 위해서 보내진 않거든요. 기껏 총독을 보냈더니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나고 뭐 데모가 일어나고 뭐 문제가 발생하고 하니까 로마 이 황제가 경고를 내립니다. 한 번만 더 유다에서 소요가 일어나면 넌 파면이다. 경고가 내려져요. 이게 역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때 모여있던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도와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또 소요가 일어나면 자기가 파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죄가 없는 줄을 알면서도 이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의 민심을 달래고자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당시 이제 빌라도의 무능한 모습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온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 빌라도가 마치 무슨 큰 소요를 일으키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성전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죽였다는 얘기를 성경은 쓰지 않고 사람의 피를 제물과 섞었다라는 게 은유적인, 이게 좀 이렇게 좀 다른 완곡한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감히 이방인인 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무고한 사람들을 막 사정없이 죽인 겁니다.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빌라도가 이스라엘 사람부터 이제 인심을 얻지 못하고 곳곳에서 소요가 막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도 또 소요를 일으키는 온 사람인 줄 알고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이 빌라도가. 그리고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실로암 연못가에 망대를 세우는데 아주 그 당시에는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공사였던 것 같아요. 망대를 세우는 큰 공사가 있었는데 그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죽었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는 그 당시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큰 대형 사고입니다.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는 빌라도의 아주 악하고 무능한 정치 때문에 아주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건축을 하다가 이 건축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또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이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죠.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사건과 사고가 뉴스에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뉴스에 나오는 것만도 이렇게 많은데 뉴스에 나오지 않는 건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도 멀다 하고 뭐 끔찍한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희생자들도 있고요. 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고 다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 보면 무고한 희생자들,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거 말고 무고한 희생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뭐 불평하고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불행과 사건들, 사고들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물론 성경에도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요.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악한 짓을 저지르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이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꼭 인과응보로만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 선한 삶을 사는데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못되고 아주 악하게 사는 경우에도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이 말도 안 되는 불행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행한 사건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이 불행한 사건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자, 먼저는 한 세 가지를 제가 말씀 드릴 텐데요. 자, 먼저는 불행과 행복을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뜻이에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저 사람들이 특별히 뭔가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4절 말씀을 봐도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죄가 많아서 당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뼛속 깊이 들어있는 이 인과응보에 대한 이 세계관, 인과응보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인과응보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일은 나에게도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만, 재수 없는 사람들, 뭐 특별한 사람들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 나도 언제 어떻게 이런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앞에는 언제나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뭐 천수를 다 누리고 평안하게 죽게 될지, 아니면 젊어서 어려서 사고로 죽게 될지,
이 모든 인간에는 내 바로 앞에 언제 어떻게 내가 죽음을 당하게 될지 바로 내 앞에 죽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내 이야기인 줄 알아라.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죠. 그래서 자기도 나도 죽는 줄 알아요. 그건 머리로 다 압니다. 나도 언젠간 죽는다는 걸. 근데 그렇게 생각하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나 아직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나 다 죽지만 내가 죽으려면 멀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장하냐고요.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 그 죽음이 언제 나에게 들이닥칠지를 누가 아냐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삶을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이어령 박사께서 원래 무신론자였거든요. 이분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의 책에 나옵니다.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뭐 시한부 판정을 받고 뭐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죽음이 이제 덜커덕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불행과 죽음의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일이지. 그걸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3절을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도 이 죽음의 문제가 지금 당도해 있다는 겁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의 죽고 사람의 어떤 불행한 그 사건들의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건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못 봐요. 누구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 죄일 수는 없겠죠. 태어나면서 안 보였으니까. 그럼 부모가 큰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한테 이런 불행이 닥친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점이 불행의 시작이 과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한 일 때문에 내가 현재 불행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의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자. 이 사람이 이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만 바라보고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불행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불행한 요소들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죽음이 불행한 사건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의 이 관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또 죽음의 문제를 바라볼 때 첫째는 이 세상의 고난의 문제를 인과응보로만 풀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세상을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어차피 세상은 다 불행해요. 세상은 고해입니다. 고통의 바다. 나만 예외일 수 없어요. 어차피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동창 팔자 좋은 것 같아요. 엄청 팔자 좋은 것 같고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어차피 세상은 다 고통의 바다 고해이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도 내 문제고 고난의 문제도 내 문제예요. 특별히 재수 없는 사람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 나도 언제 어떻게 이러한 고난과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 죽음이 내 삶 바로 앞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언젠가 죽는 존재이다. 그게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고난과 죽음은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오늘은 힘들고 괴로워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희망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이것을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천국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천국에 그 구원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는 자의 모습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어서,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안 주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을 주시죠. 우리가 지금 그 복을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복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